여러분, 2023년 마지막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에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2명이 결혼하여 2명은 낳아야지만 현상 유지가 될 텐데 2명이 결혼하여 0.72명밖에 나지 않는, 왜 충만이가 보이지? 둘 나시기를. 네, 2명이 결혼하여 둘은 낳아야지 현상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2명이 결혼하여 0.72명밖에 낳지 않는 저출산 국가, 이제는 저출산 국가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초저출산 국가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전쟁이나 재해 등 외부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이고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자연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2050년이 되었을 때는 한국의 모든 것들이 스톱되어지고 정지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해외의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을 미래가 없는 최악의 나라, 2050년이 되면 한국은 미래가 없는 최악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뽑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미래,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책임지고 있는 기업, 떠오르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여러분, 이 기업의 이름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셋나시기를. 무슨 목사가 미래에는 애를 셋 낳는 미래의 셋 증권에 투자하시기를.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투자는, 제가 자주 2024년 들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녀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놓는 거.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인터넷을 보면 이 주식을 물려줘라, 이 코인을 물려줘라, 금을 물려줘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자녀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놓는 거.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녀가 유치원을 가는 그 순간부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아이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유치원을 가기 전까지 내 품에 있을 때나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내 품을 떠나 유치원을 가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명하사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니까, 돌봐주시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안전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는 그때에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천군 천사가 우리의 아이를 둘러진치는 인생.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두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127편은 가정과 자녀에 관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많은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세 번째 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나와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세워놓고 키워놔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시편 127편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문 3절의 말씀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누구예요? 내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자 상급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하는 부모님들과 돌예배 때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라는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자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의 출산, 그 얼굴을 처음 봤을 때,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아이가 작은 것에서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 그 웃는 얼굴을 봤을 때 행복하셨잖아요. 야, 이게 천국이구나. 나만 그랬나? 안 느끼셨어요? 자녀의 그 웃는 얼굴, 그냥 가족이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야,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 가면 이렇게 행복하겠구나. 여러분, 아이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 선물이자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선물과 축복이라는 단어 외에 숙제라는 뜻이 있어요. 숙제는 뭐냐? 오늘 1부 예배 때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선생님들이 오늘은 2부 예배 때는 별로 눈에 안 보이네? 여러분,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고생하라고? 힘들라고? 아니죠. 학업 향상을 위하여, 더 좋은 사람 되라고, 더 나은 사람 되라고, 수업 역량이 강화되라고 숙제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는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런 목적이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를 잘 풀었어, 잘해갔어, 그러면 학교 가는 게 신나죠?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해서 숙제를 떡떡떡 내요. 그러면 이걸 딱 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줘요? 어이구, 숙제 잘해왔네 이놈. 너 달란트 줄까? 사탕 줄까?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내가 숙제를 안 했어, 숙제를 못 풀었어. 그러면 학교 가는 게 어때요? 오늘 며칠이지? 8번이면 5일이면 5번을 부를 텐데 내가 몇 번, 이거 맨날 걱정하고, 막 맨날 그 날짜 안 걸리기만을 맨날 그냥. 여러분,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칭찬합니까? 옛날에는 자를 가지고 때렸어요.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세워서. 진짜 너무 아팠어. 여러분, 숙제를 못 풀어가거나 숙제를 안 하가면 선생님한테 혼이 난다고요. 마찬가지로 자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숙제예요. 이 자녀라는 숙제를 잘 풀어서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도 엄마 아빠처럼 열심히 교회 생활할 거야, 나도 믿음 지킬 거야, 세상에 물들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야, 너 잘 키웠다, 야, 내가 맡긴 보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러시지만, 아이가 장성하여졌는데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가, 내가 그러려고 평생,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밥 얻어먹을 때는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출가한 이후부터 나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숙제를 못 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얼굴 보기가 민구스럽고, 혹시나 행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손바닥 대라 그럴까봐, 요렇게 대라 그럴까봐, 이렇게 안 때리고 요렇게 때릴까봐 걱정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기쁨, 행복을 주시기 위한 선물과 축복으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고, 더불어 이 자녀를 잘 풀어야만 하나님의 칭찬받는 백성이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숙제를 잘합시다. 숙제를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게 이제 시편 127편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음성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시편 127편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단어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냐면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녀를 성경은 화살에 비유를 하거든요. 자녀는 화살이야, 장수에게 있어서 화살과 같은 무기와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 장사의 수중의 화살.
내 수중에 있는 화살, 아이는 부모에게 화살인데 그 화살이 장사의 수중에 있어야지 되네?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네?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왔고, 여러분 4절에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것이 누구의 화살통?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누구의 화살통? 내 화살통에 있어야지. 화살은 내 화살통에, 그의 화살통에 있어야지. 엄한 적군의 화살통에 화살이 있으면 그의 화살통에 어떤 가득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 화살통의 화살이 그의 화살통이 아닌 남의 화살통에 있거나 가득하지 않거나 비어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 두 문장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나에게 화살과 같다고 그러는데 그 화살이 과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수중에 있습니까? 내 수중에 있습니까? 내 수중의 화살입니까? 그리고 그의 화살통에 있지 아니하고 혹시나 이 화살이 세상의 손에, 사탄의 손에 쓰임받는 화살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화살이 가득한 화살통을 가져야지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행여나 혹시나 20년 키우다가 이 화살이 다 떨어져서 빈 화살통을 들고 있다가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원수와 단판 짓는 그 순간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화살이요, 만약에 떨어지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영혼에 문제가 있거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화살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화살이 떨어지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자녀가 떨어지지 않는 인생, 평생 자녀와 함께, 자녀가 떨어지지 않는 인생, 더 나아가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 그 화살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는데, 혹시나 그 화살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세상이나 사단의 화살통에 꽂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단의 손에 그 화살이 잡혀 있으면 내 화살이 나를 찌르는, 내 화살이 나를 맞추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여 살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 시편 127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혀 보이지 않던 장사의 수중의 화살, 그 안에 화살이 가득한 화살통, 이 단어를 보면서 자녀는 부모의 손 안에, 부모의 통 안에 있는 것이 복이구나. 여러분, 특별히 제가 화살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화살에 대한 연구를 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이 화살이라는 것은 3가지 또는 5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화살촉, 화살대, 화살깃 이렇게 구분이 돼요. 3가지로만 구분을 하면. 근데 문제는요, 이 화살을 쏠 때 바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자녀가 날아가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깃이에요, 깃털. 그래서 이 깃털이 무슨 역할을 하지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깃털 별거 아닌 아주 부드러운 이 닭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깃털이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다가 좌로 날아가려고 할 때 방향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깃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도요, 인생을 향하여 쏟아보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튕겨질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부모 뜻대로, 부모 생각대로 다 됩니까? 우리 아이가 저 방향을 나아가길 원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똑바로 가는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로자로 위로 아래로 휘둘리고 막 흔들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아이의 중심을 잡아 흔들리지 않고 관역에 꽂힐 수 있게끔 중심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깃털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깃이 뭘까? 우리 아이가 흔들릴 때 우리 아이의 중심을 잡아주는 깃털 역할을 무엇이 할까? 뭐가 할 것 같아요? 믿음이 하죠. 말씀이 하죠.
신앙이 하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를 위한 설교를 하는데, 사실 자녀를 위한 설교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해요. 그죠? 말하는 나도 그래. 근데 조금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들보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들은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나마 떠오르자 그러면 로이스와 유닉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전심을 다해서 겨우 누구 하나 키워냈어요? 디모데.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요, 어머니 혼자 키울 수 없어요. 온 집안이 달려들어서 키워야 겨우 디모데 같은 사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엄마 한 사람의 힘으로, 아빠 한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온 집안이 달려들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환경으로, 여건으로 만들어야지만 겨우 좋은 사람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 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 기드온의 자녀들도 아주 안 좋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의 자녀들도, 여러분, 요엘과 아비야도 돈 받아서 재판을 그르게 만드는, 어떻게 그런 아비에게서 그런 아버지에게서 그런 자식들이 나올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사사 밑에서도 그렇게 후레자식 같은 이상한 아이들이 나오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게 자녀 교육은 부모의 힘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걸 너무 여실히 깨달아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열왕기, 역대기 이를 보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악한 왕 아하스에게서, 성경에 보면 남왕국의 왕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 악한 왕 아하스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서 누가 나와요? 악한 왕 므낫세가 나와요. 이상하다. 악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나오고 선한 왕에게서 다시 악한 왕이 나오네. 근데 악한 왕 므낫세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다시 악한 왕 아몬이 나와. 이상하네. 악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나오고 선한 왕에서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에게서 다시금 악한 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악한 왕 아몬에게서 선한 왕 요시아가 다시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녀 교육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자녀는 내 맘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 내 힘대로 안 된다. 모든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한 가지 기도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작년에 2023년 대신방을 할 때, 저는 대신방을 하면 제 가슴이 뛰는데, 대신방을 준비하다 보면 이전에 보지 못하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작년에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헵시바의 은혜였어요. 헵시바 아세요? 헵시바? 헵시바는 여자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의 아내였어요. 히스기야의 아내이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악한 왕 므낫세의 어머니. 근데 하루는 헵시바가 시집을 딱 간 거야. 남왕국 유다 왕이라는 집안에 딱 갔는데 그 집안이, 무슨 믿는 집안이 이래? 믿는다고 왕의 집안이라고 왔는데 시아버지는 아하스와 같이 악한 왕이고, 아무도 믿음 지키지 않고 신앙 지키지 않고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자기 맘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왕이 가득한 집안. 헵시바가 남편을 위하여 뭘 할까요? 기도했죠. 그러니까 안 좋은 가문에서 자라났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선한 왕, 성경은 부와 영광이 지극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형통한 사람, 인생의 큰 문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시한부 선고를 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의 헵시바의 기도처럼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 몰라 기도하여 기적을 경험한 사람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집안이 안 좋았어요. 집안이
아니,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악한 집안에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탈바꿈됐던 것들이 아마 헵시바 때문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히스기야와 헵시바 사이에 자녀를 하나 낳았는데, 문제는 이놈은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보다 더 극악무도한 놈이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왕 중에 이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워놓고 일월성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그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죄라는 죄는 다 지었던 게 이 므낫세, 히스기야와 헵시바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헵시바가 자기 아들 므낫세를 위한 기도를 놓았을까요? 아니요. 살아있는 동안, 맡겨진 동안 이 자녀, 하나님,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몰라서 저런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 가운데서라도 만나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므낫세가 정말 나쁜 놈이라 부모의 기도를 거들떠도 안 봐. 근데 성경 역대하 33장인가를 보면, 여러분, 이 므낫세가 말년에 환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자기도 이제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좀 노년에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의 삶을 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 근데 그때 뭐가 떠올라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히스기야가 시한부 언도를 받았는데 죽고 정령 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에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기적을 경험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와 영광이 극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도 우리 어머니가 평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 때문인 것 같은 게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개차반처럼 살았지만 이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나 들어주실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 아버지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에 포로 잡혀가서 착고를, 쇠사슬로 착고가 차여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쌓여있는 그 아버지의 기도, 쌓여있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므낫세를 고쳐주시고 다시금 왕으로 회복시켜주시고, 다윗의, 여러분, 유다 왕의 열왕의 묘에 들 수 있는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삼아주시잖아요.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므낫세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었던 엄마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요? 좀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를 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엄마를 데려다가 엄마를 정원으로 데리고 가요. 나무가 4그루가 이렇게 있는 걸 보더니 저 나무를 순서대로 좀 뽑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여 첫 번째 나무에 손을 딱 댔는데 이게 푹 뽑혀. 갓 심은 나무. 이제 막 심은 나무는 그냥 건들기만 하면 뽑혀. 그 다음 나무를 뽑아보세요 그랬더니 심은 지 조금 된 나무. 이거는 잡기만 하면 뽑히는 게 아니라 조금 힘을 줘야 돼. 그러니까 뽑혀.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좀 오래된 나무. 그냥 한 손으로 잡고는 뽑히지가 않고 두 손을 잡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용을 쓰니까 이게 뽑혀. 마지막 나무를 뽑아보세요. 근데 심은 지 아주 오래된 나무. 이 나무는 잡고서 아무리 용을 써도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어머니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어릴 때 가르치세요. 여러분, 수많은 심리학, 교육학 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인격이나 성향, 성품이나 방향은 6세 이전에 85%가 결정된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6세 이전에 한 아이의 성품과 인성과 방향과 생각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85%가.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죄악으로 물들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물들이라.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죄악으로 물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물들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세요. 막 힘들게 막 올라가세요. 근데 너무 힘들게 쓰러지며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이 막 울어요. 아유, 우리 예수님. 아이고, 우리 예수님. 막 울어. 줄줄줄줄줄줄 울어.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인의 딱 얼굴을 보고 그 여인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랑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2장 18절 중반절 이하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 특별히 어미된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좀 울어라. 아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좀 울라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좀 깨달으시기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기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내 자녀가 그 다음 자녀를 위해서는 제발 눈물을 강처럼 좀 흘리라고.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흘려서는 안 되고,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 모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건강의 문제, 친구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나 줄여 기진한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자녀들을 지금 위해서 울고, 나를 위하여 손들지 말고 자녀들을 위하여 손들지어다. 이 손들라는 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 갔을 때 아말렉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올라오죠. 나는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 그래서 이 모세가 뭐합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손이 들려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이 손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내려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동일하지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위하여 누군가 울고 누군가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더 급하다는 이유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울지 않고 내 올려 있어야지 되는 손을 내려가는 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끔 샥 흘려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라고 나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라고, 자녀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맛보라고 자녀와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은 행복입니다. 결혼은 축복이고 자녀는 축복입니다. 반면에 이 자녀는 잘 풀어야 하는 숙제임을 기억하시고, 이미 늦은 분들도 좀 많이 계시지만 바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코인에 투자해야지 된다, 자녀를 위해서는 이거를 사주는 게 좋다, 저거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투자는 자녀에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자녀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손 안의 자녀, 통 안의 자녀,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손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통을 떠나지 않게 하시어서 마지막 때에 수치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